느헤미야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 텐데요. 느헤미야서는 원래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1인칭으로 서술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새번역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이해되시도록, 또 중간에 조금은 제 묵상도 넣어서 이야기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서 이 얘기에서 어떤 점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그리고 또 이 얘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고서 20년이 지난 니산월에 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느헤미야야, 내 안색이 좋지 않구나. 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순간 나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대제국의 주권자를 모시는 관리로서 왕을 모시는 자리에서 내 개인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다니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참으로 다행히 왕께서 나를 측은하게 생각하시고는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하면 크게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나를 불쌍하게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서 왕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성읍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왕도 그렇지만 왕후께서도 평소에 나를 좋게 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왕이 다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이나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나는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왕과 왕후 앞에서 내가 처신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만일에 좋게 여기신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의 숲을 제목들을 맡아보는 아삽이라는 관리에게 나무를 공급해 주라고 친서를 내려주셔서 제가 그 나무를 갖고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또 소신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왕께서 나의 이런 청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왕께서는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9절을 좀 더 편한 이야기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좀 더 특이하게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노현균 집사님이 간도에서 활동하셨던 김학연 목사님이라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국권을 뺏기고 그리고 강제 점령을 당하던 그 시절에 김학연 목사님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김학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나라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였던 그런 지도자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출중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으로서 바벨론 왕궁에서 그렇게 고위직까지 올랐는데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가늠할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대왕 그리고 왕후를 모시면서 그 앞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주 출중한 능력 또는 그의 리더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냉엄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자,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조국, 아주 처참하게 파괴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초토화되고 거기 있는 자기의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을 먹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심정이지요. 그런데 이런 간절한 심정 중에서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냉엄한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까? 현실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하고 또는 허락을 해야 가능하지요. 또 허락을 한다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가는데 무사히 가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 성을 다시 재건하려면 목재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주변 민족들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진짜로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냉엄한 현실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왕 앞에서 그 사건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왕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고위관리로서 왕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행여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경을 칠 일이고 큰일이 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자기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고도로 집중해야 되는데 워낙 조국과 그리고 민족에 대한 슬픔이 커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표정으로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 얼굴빛이 왜 그러냐? 큰일 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아주 비상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 긴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좋게 봐주고 호의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도 면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능성도 있고 불가능성도 있죠. 일이 될까요? 어떤 일은 그거는 분명하게 된다, 이런 일도 물론 있지만 그런 일도 생각지 못한 변수가 터져서 일이 안 될 수가 있죠. 또 가능성이 그만큼 높지 않은 일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일이 될 가능성이 한 70% 될까? 그러면 좋은데, 근데 60% 될까? 아니면 한 40% 될까? 이 정도면 일이 될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든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대 주권자, 현실 세계의 절대 주권자인 아닥사스다 왕, 이 양반한테 호의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 양반이 허락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면을 깊이 고려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섭리하시고 결정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굳게 신뢰했다는 거죠. 왕을 모시는 자리에서, 그런 긴박한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개입을 느꼈다, 이 얘기는 느헤미야는 평소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갔던 사람이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냉엄한 현실은 차분하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대처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이 안 좋고 또 위험하고 엄중하지요. 일본이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으로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이 저지른 성노예 사건, 이른바 위안부 사건이지요, 또는 강제징용 배상, 이런 역사적인 사안에 경제력을 무기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것을 일본 내각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 비롯해서 외교나 기업 등 각계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냉엄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전망하는 역량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본다, 이 얘기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우신다, 분명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앞으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치, 외교, 군사, 기업의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공적인 책임감이 되겠죠.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국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일본 제품 사지 말고 또 일본의 관광도 가지 말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8월 초순이 이제 됐는데 7월 한 초순부터 계속되어 온 일본 불매 운동을 생각하고 또 뉴스를 보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일본 불매 운동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일본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본 불매 운동이 성공되도록 하는 게 신앙인의 옳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 불매 운동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끌어안고 또 동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끌어안고 일본을 사랑하면서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 불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불매 운동은 세 가지 점에서 꼭 필요하고 또 성공해야 합니다. 자, 첫째, 우리나라와 관련된 점입니다. 동아시아의 제일 중요한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한중일 세 나라잖아요. 근데 세 나라 가운데 경제, 외교, 정치, 군사 등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요. 그죠? 중국 무시무시하게 강해지고 있고 일본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주 강대국,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요. 이번 일본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꺾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의 극우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처럼 조센징, 이게 이제 비하하는 말이죠. 조선놈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파들, 우익은 한국 사람을 생각할 때 인종적으로 저 인간들은 한 차원 낮은 인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헬조선,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 이놈의 사회는 지옥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존감이 지금 저조한 상황인데 일본 불매 운동에서 일본의 압력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젊은이들 비롯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일본 불매 운동의 성공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확립돼야 합니다. 둘째는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 불매 운동이 필요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국력이 강해지면 주변 나라들을 침략했어요.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심하지만 하여튼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력이 강해졌다 그러면 주변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력이 강할 때도 주변 나라를 침략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자며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군국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식이 있는 지식인들 중에서 요즘 일본 언론을 보고 심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거의 이제 자기들이 패망을 했는데 그 말기에 가서는 일본 언론 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죠. 요즘이 그런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이런저런 정책에 대해서 언론 중에서 비판적인 기사도 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없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를 위해서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여기에서 성공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세 번째, 동아시아와 관련된 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어떤 한 지역,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또 미국 쪽 옛날에 이제 독립운동하고 이럴 때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에서는 어느 한 지역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개 정도가 좀 비슷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지역에서 한 나라가 힘이 워낙 강해, 다른 나라는 다 힘이 약해. 그러면 강한 나라가 독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나라가 다 움켜쥐고, 그래서 강한 나라는 전제 군주 국가가 돼서 불행해지는 거고, 다른 나라는 짓밟혀서 불행해지는 거지요. 유럽 전체에서 독일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해지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지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 어디나 중요한 지역에는 미국이 다 거기 있죠. 그럼 이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중국, 일본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하니까. 러시아, 한번 러시아가 움직였다 하면 강한 나라잖아요. 미국 강하고. 미국이 우리하고 전통적인 동맹인데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국이 동아시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를 어떤 나라들을 보겠어요? 중국의 입장이 어떠할까? 미국이 당연히 중요하게 계산을 하겠죠. 일본 당연히 중요하게 계산을 하겠죠. 러시아 당연히 중요하게 계산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미국이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슬픈 일이지만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보다 미국이 계산할 때 후순위로 밀립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공산진영, 사회진영의 공격에 대해서 자유우방의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그 방어선을 알래스카 그리고 알류산 열도, 일본, 필리핀 여기까지가 자유우방의 방어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 스탈린이 또 오판을 하고 중국 마오쩌둥이 오판을 하고 6.25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이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또는 다른 나라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후순위로 언제나 밀린단 말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놀랐던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이 응원 열기 전 세계가 놀랐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이 촛불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 여기 중에서도 태극기파도 있고 촛불파도 있죠.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잠시 떠나서 21세기의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제대로 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그때 한참 촛불이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큰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자리에서 같이 모였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같이 모였어요. 초교파적으로. 그런데 목회자들이 촛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촛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건 뭐 개인 판단인데,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촛불이 전 세계 21세기에 민주주의를 구하고 있다. 이게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공통적인 보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한국교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교회로 비춰질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역사 인식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 모임이 갑자기 좀 썰렁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랐어요. 촛불 같은 거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둘째치고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본 민족성 때문에 불가능해요. 중국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저 한국이란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저런 게 가능하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죠. 이번에 일본 불매 운동이 성공하면 세계가 또 한 번 놀랄 거예요. 미국이 놀랄 거예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 강하고 외교적으로 강하고 서방 국가들의 일본은 한참 옛날부터 선진국이었어요. 미국하고 맞짱 뜬 나라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일본 문화는 외국에 가보신 분들 다 알아요. 일본 문화는 서양의 아주 고급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겠죠. 야, 한국이 저런 저력을 가지고 있구나.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다 놀라겠죠. 그러면 이 동아시아를 볼 때 미국이든 강대국들이 이 동아시아의 변동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한국은 좀 후순위로 밀린다, 여기에서 앞에 순위로 놓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일본 불매운동은 필요하고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하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뭐 큰 명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국가적인 중요한 상황인데 내가 일본하고 상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이 계속 강력해지면 내 수입이 줄어든다. 근데 그렇게 한 2, 3년 좀 허리띠 졸라매고 참을 생각해야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증조부가 일제시대 때 중요한 관리였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야 조상이 그런 거지. 조상이 그랬다고 내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 가문이 일제시대 때 관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불매운동이 싫다, 이것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들은 나라와 민족이 위기일 때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이 얼마나 독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의 국가이익이 걸렸다 그러면 딱 하나로 뭉칩니다. 영국, 혹시 정치 관심 많은 분들, 영국 의회에서 서로 토론하고 싸우는 거 보면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독하게 싸워요. 근데 국가이익이 걸려있다 그러면 딱 하나로 뭉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일본 불매운동은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번 일본 불매운동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이런 교훈이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개인적으로도 이 면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가정의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일이 어려우십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거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 가문의 미래를 축복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해서 행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이런저런 넘어서야 될 문제들,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 이런 리더십으로 넉넉하게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